마태복음 제5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슨 복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하게 하려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누가 죄인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은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 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의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인생이 1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것처럼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화평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화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를 일단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는 생각으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한다는 그 말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그냥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악을 행한 거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잘못해서 네가 혼났지. 그러면서 전혀 아무런 게 안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는 항상 용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진심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는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되죠. 저는 영화 밀양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영화 밀양을 보고 충격받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밀양에 보면은 애기 엄마가 있는데 그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영학원에 보내는데 그 영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애기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나 밉죠. 너무나 미워서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음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입각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응? 나 지금 여기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이미 내가 지금 다 용서받았대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다면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그 애기 엄마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전혀 용서를 못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어 속죄를 내가 죄를 회개하면 속건제는요, 내가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사과하고 내가 남의 것을 둘째였으면 4배를 번상하고 그걸 내가 실제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 정작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왔는데 난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니 이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는 다 용서하고 화평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목사다 보니까 구원파가 있고 저는 유사구원파라고 이따금씩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파는요, 자기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아무리 죄를 져도 그냥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몸이 되었다고.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하는 경우.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 돌결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띵동하고 믿어졌으면 구원받았대요. 용서함 받았대요. 착각입니다. 진짜 믿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용서받은 탕자가 함부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제가 장로교회나 요즘 기존 전통교회에서 순복음교회나 어떤 대충 그런 모든 교회에서 유사구원파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유사구원파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켈빈주 예종론에서 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구원받는다. 나는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전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언젠가는 회개하면 되고 내가 지은 죄를 항상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일하고 나태하고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유사구원파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아가 유사 구원판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 진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진짜 그 사람이 택함받았나? 의심스러운 거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응?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무장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의 삶을 몸부림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나는 구원받는데 어쩐데 해가지고 믿음에 확신 준다 해가지고 착각 속에 빠지게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저 병이 났잖아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치료가 다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러면 다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 이제 병이 났어. 완벽하게 났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막 늦잠 늦게 자고 막 안 먹어야 될 거, 못 먹어야 될 거, 술과 담배와 온갖 거 다 하고 할 거 못 하고 다 하고. 그래서 하면 얼마 앉아서 또 재발합니다. 두 번째 재발하면 힘들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여 마귀는 은사자같이 참길 잘 찾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무장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우리를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따라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화목. 화평하게 하는 자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프린트물로 보시게 되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은 형제자매와 이웃에 대하여 서로 화평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평해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주님의 남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남겨놓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시편 제23편 1절에 3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쓴 아주 가장 어려울 때 썼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주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런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유대인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2절에 13절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화평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제2장 14절에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이시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이웃과 화평하고 많은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따라하시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제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화평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 되죠. 히브리서 제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끼워갖고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만약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뵙지 못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 하는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작용을 해서 화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지만 화평하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한쪽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다 알아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